4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우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또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 거지 부자가 자기 동네에 불이 나는데 그 불 구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자기 집이 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지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우리는 불이 날 걱정이 없으니 감사하죠?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했대. 그때 거지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그게 다 네 애비 덕분인 줄 알아라. 그런 말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하고 힘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았다, 잘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지 못하고 항상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순풍에 돛을 달았다, 다른 배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역풍의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일이 너무 잘 풀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시련이 닥쳐서 인생의 자체를 지탱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가는 시기를 맞을 때는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경의 시기를 맞을 때는 인내하며 그것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종류의 힘든 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때문에 겪는 일이 있습니다. 홍수를 만나는 일이 있고 쓰나미 때문에 고통, 걱정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의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출애굽을 진행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물 때문에 집이 없어지고 물 때문에 내 친척이 죽고 내 형제 자매가 죽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 뜻하지 않게 만나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운명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듭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 때문에 생기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겪는 고통, 참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또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불이 없어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불이 없다면 우리는 캄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캄캄한 곳에서 헤매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왕의 명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이 공포된 그 법에 따라서 저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불 때문에 생기는 힘든 일입니다. 불 때문에 고난을 겪고 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자초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알면서도 만나게 되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예상치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이것이 술술술 잘 풀릴 것 같고 순탄하게 일들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예측한 대로 만나게 되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않은 일, 내 실수 때문에 바로 내 앞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때로는 물과 같은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불과 같은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어려움을 나에게 주든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왔든지 물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든지 불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든지 내 환경 때문에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완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이는 태도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태도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리더십 분야의 필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책인데 이 책에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게 될 때 보이는 태도가 세 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등산할 때 보이는 태도로 비유로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바로 첫째가 퀴터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퀴터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다가 정복하기 힘든 산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퀴터형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캠퍼형입니다. 캠퍼란 캠프 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 그래서 등산을 하다가 힘든 코스가 나타나면 아주 그 자리에 자리 펴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왔더니 그 자리에서 까먹고 그 자리에 쉬었다가 오는 사람. 그냥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클라이머형입니다. 이 클라이머란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란 말인데 바로 등산하다가 아무리 힘겨운 산이 나타나더라도 결국 정복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내가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형이 클라이머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결국 그 일을 극복해내고 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념으로 그 차이를 설명했는데 바로 역경지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역경지수가 있는데 역경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퀴터형은 역경지수가 매우 낮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캠퍼형은 역경지수가 중간 정도이고 그 다음에 클라이머형은 역경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인생의 성공은 IQ가 높은 사람이나 EQ가 높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AQ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AQ, 바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마지막까지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목표를 마지막까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그를 달성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머물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지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처음 시작했다가 어떤 시험 때문에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서 아주 포기해버리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사람, 장성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습니다. 좀 성숙할 때가 됐는데도 장성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장성하지 않아요. 교회는 수년, 수십 년 이상 다녔어요. 그런데 신앙은 안 자라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역경지수를 높이는데 내 AQ를 높이는 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사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일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지수를 높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체만치 한다든가 귀뚱을 알아듣는다든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AQ, 역경의 지수를 높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놔둬버리고 머물러 있게 만들어버린다면 아무 유익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믿는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힘든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조사해보니까 그 원인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전에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성을 전체를 포위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달려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선생님 물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쫙 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성 안을 다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집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금 엘리사의 그 사원에게 엘리사는 지금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 두려워하는 그 사원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